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영감의 목적은 오류가 없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호성은 구원과 영적 삶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영역, 역사적 기록이나 과학적 분야에까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자, 영감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계적, 역동적 영감.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영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기적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과 인간 저자의 특성과 기질이 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인간 저자의 특성과 개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쭉 받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감동해 주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영감의 범위는 부분적으로만 영감이 되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탄의 말씀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오류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잘못됐죠. 그 다음에 사상, 메시지, 주제는 영감이 되었지만 언어적 기록에 있어서는 오류가 많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바른 영감설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 축자 영감설이 바른 영감설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감동이 되었는데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에 있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꼭 선택되어야 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감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계적 영감과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받아주는 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받아 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저자의 개성과 기질을 사용하시면서도 그가 써내려갈 때 단어 하나하나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의 조명하심, 빛을 쫙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따라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제1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제2저자는 각 성본의 성경의 저자, 인간 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 내용,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다음,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 권은 어떤 한 저자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을 곧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혼란케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는 두 저자가 있다. 제1저자는 성령이시고 2저자가 인간인데 우리가 항상 이 두 저자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처음 썼을 때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근거해서 제1저자이신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부분인데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성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다운머리를 하지 마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근데 이 구절, 다운머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그 시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상황적인 그런 권면인가, 아니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영원한 진리인가,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그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그림, 이 그림. 가슴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죠.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큰 신전이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은 그 터와 일부 기둥만이 남아있는데 이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굵기가 큽니다. 이게 127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죠. 근데 거기에 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가 있는데 신전 창녀죠. 그래서 이 신전 여사제들이 많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함으로 그 신에게 성관계하는 것이 그 신에게 드린 어떤 의식입니다. 예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풍요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 여사제의 머리 장식이 다운머리였다는 거예요. 다운머리. 그래서 일부 개방적인 그런 여성들이 신전 여사제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내 성도가 이런 다운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새 신자가 왔는데 혼란을 일으키겠죠. 뭐지? 저 여자는 좀 음란한 여자인가? 아니면 여사제인가? 이 공동체는 뭐하는 공동체인가? 오해가 있겠죠. 그래서 다운머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그 에베소에만 국한된 그런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 여성도가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서 외모를 꾸미는데 집착하지 말고 단정함과 경건으로 자신을 잘 단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여기 보면 에베소, 조금 전에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면이라면 고린도 전서는 바로 그 바다 건너편,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죠. 11장에 보면 여인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그 권면에 보면 공예배에 참여할 때 남성은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했고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을 읽어보면 다운 머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바다 건너편에 에베소에 있는 여성도들에게는 다운 머리를 하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는 다운 머리에 대한 권면은 하나도 없고 머리를 가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권면을 했을까요?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있는 여인. 에베소의 문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이죠.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온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지역마다의 그런 특색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 문화 안에서 결혼을 한 정숙한 여인은 한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정숙한 여인의 표시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결혼한 정숙한 여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미혼 여성은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라 긴 머리를 들이운 채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여인들 중에서도 당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다닌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문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 그런 통념, 그런 관습, 질서 같은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원함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 공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정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갖추어야 될 그런 외적인 모습을 거부해버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냥 공예배 때 기도를 하거나 가르치기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 내의 질서를 좀 혼란케 하고 또 좀 물란케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림. 근데 이 고린도에 또 아주 유명한 여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고린도시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언덕인데 이 언덕에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이게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 이상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모든 문물이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를 지나서 고린도 그 해역을 운하를 거쳐서 당시에는 문화가 없었죠. 이 도르래 같은 걸 가지고 그 길을 넘어가게 해가지고 고린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오는 것들이 또 고린도를 거쳐서 아시아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뱃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죠. 그래서 이 신전 장녀들이 밤만 되면 이 도시를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자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그 여신의 복을 비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하면서.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가 너무나 음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여자 하면 어떤 관용적 의미로 쓰이냐면 창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린도 여자 같다 하면 창녀 같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의 머리 스타일이 아주 짧거나 대머리, 민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여성들 중에서도 문란한 여자들은 그냥 여사제들처럼 머리를 짧게 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사제들 중에서 회심한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교회에 왔다면 근데 머리를 가리지 않고 있다면 반짝반짝하겠죠. 그러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를 가림으로써 그 여인도 보호하고 이 공동체의 그런 존귀함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이 어떤 보편적 진리로서가 아니라 그 고린도에 국한되는 그런 상황적 권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의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교회의 어떤 외부의 세상 속에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회 내의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권면은 여인들에게 대한 권면은 그 시대에 국한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 여인들이 머리를 가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서 머리를 그냥 가리게 해버리죠.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알레리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따라 그 아버지의 권위에 따라 그 집의 여인들은 머리에 히잡을 써야 된다고 하면 써야 되고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안 써도 돼요. 알제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슬람은 이런 특정 구절을 그렇게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책에 쓰여진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잘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상황적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 영적 원리가 뭔지를 잘 구분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영원한 진리를, 영적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특정한 구절을 곧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잘못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처음 기록한 저자의 의도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2 저자이자 인간 저자의 관점, 어떤 의도로 썼는가.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1차 저자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먼저 이 인간 저자 처음 기록할 때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어떤 역사적 상황, 배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썼는가, 이거를 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서를 모세책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저자로 이제 보는데, 근데 이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이 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요단 동편에 모압 형제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여호수아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가 돼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고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거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 세상, 이 민족과 통혼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때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을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3세대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들에게 모세가 썼거든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 에덴에 이끄셔서 살게 하시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담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에덴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에덴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아담과 교제하며 함께 사셨습니다. 또 여자도 창조해 주시고. 그런데 그 안에 계명이 있죠.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입구가 막히게 돼요. 이 장면을 요단 동편에 있는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복을 누릴 텐데 불순종함으로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이 약속의 땅, 에덴 같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바벨론 땅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 다시 또 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또 주시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처음 썼을 때 어떤 의도와 메시지를 가지고 썼는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담겨진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큰 대하의, 구속의 대하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죠. 날마다 지금 짐승의 피로 매주 막 양을 잡아야 되죠. 근데 그 레위기 제사법에서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는 임시 방편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앞으로 올 실체를 위해서 미리 교육하기 위한 그림자였죠. 그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영적 원리, 제사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공의로우신지, 사랑이 많으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람,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브람은 아내가 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야곱은 몇 명이었습니까? 4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브람이 아내가 둘이고 야곱이 4명이었다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슬람은 실제로 그렇게 하죠.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항상 인간의 죄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 그대로 다 그때그때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긍휼을 베풉니다. 때로는 징계를 유보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의 그릇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긍휼이고 은혜죠.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타지를 않아요. 이 떨기나무는 그냥 가시나무처럼 광야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 금방 타버려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죠. 이 불 붙은 떨기나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장 불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심판마다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날마다 진노하고 죄에 대해서 돌격하시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모으신다는 것은 이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과 같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의량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당시의 관습에 따라, 당시 관습은 뭐냐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아내가 다른 여인을 구해주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 이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건 마치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먹고 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제시해 주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담과 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고 가정의 불화가 야기되고 또 이런 하갈의 후손은 오늘날까지 하나님 백성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허용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여인을 배필로 준 게 아니고 한 여인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가. 말라기 2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이 풍성하시지만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 경건한 씨앗을 주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당시 사회적 관습을 따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냥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오히려 보이지 않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낙심치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잖아요.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권력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꼭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막 간청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잊어버려요, 요셉.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딱 권력의 자리에 딱 이렇게 요셉을 이끌어주면 얼마나 탁탁 아부가 맞습니까? 야, 하나님이 탁탁탁탁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2년을 더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2년으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20년 같은 2년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요셉을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과 약속,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기하죠.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인류가 두 문명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자손,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 사탄의 자손으로 나눠져서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손들도 사탄의 자손들에게 동화되어 버려서 완전히 온 세상이 다 죄인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완전히 쓸어버리고 노아와 8가족만 딱 남겨두고 다 쓸어버립니다. 다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노아조차도 벌거벗은 채,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그 수치를 드러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된 것처럼 노아도 벌거벗었다는 것은 노아도 아담 같은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희는, 노아에게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게 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노아도 실패해요. 노아로부터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의 문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바뀌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띠끌같이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제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이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책임을 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에 가실 때,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때로 죄를 범할 때 회개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약속과 은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다음 그림 좀 한번 볼까요? 이제 이 구약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예, 좀 약간 어둡긴 한데, 이제 이 큰 그림을 이제 부분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한 부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고 있고 예표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2 아담이죠. 제2 아담. 마지막 아담.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향해서 쫙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고 있고 예언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구약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구약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사적 관점으로 구약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사적 관점으로 또 하나님 말씀 구약을 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